안녕하십니까. 남북성사학당 반갑다 교회의 이기덕 목사입니다. 3주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또한 고군분투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 영혼에 큰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에 앞서 1, 2주차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과 2문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목적을 위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적을 이룰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1부에 해당하는 1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천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2부 39문에서 107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문에서 3문까지 소요리 문답의 전체의 전제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4문에서 6문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리고 셋인가요? 하나인가요? 삼위일체는 말장난 같아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느낌뿐인데 왜 같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마다 이렇게 인식이 다를까요?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부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 맨 처음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4문과 6문, 7문과 38문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문에서 6문까지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배우는 것은 7문에서 38문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4문, 5문, 6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 영원, 불변, 무엇이?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그리고 배우게 될 5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6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6문을 통하여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내용을 간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답을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잠시 보게 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제시한 이 답에 관하여서 연결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질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은 어떠한 형태와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도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한계가 없다는 분이시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욥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건을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를 줄 때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죠. 그분을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능히 안전하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보다 깊으시니 하나님은 저 깊은 지옥보다 지옥의 모든 그리고 이것을 통달하시는 분. 이것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알겠느냐? 앞에서 완전히 알겠느냐?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두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우리도 미국에 이렇게 큰 대륙을 횡단하다 보면 길이 1200km 동과 서를 이어가는데 엄청나게 이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이 바다보다 넓다. 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한한 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은 끝과 끝이 없다는 분이죠. 인간은 유한하지요. 자,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것은 카오스, 혼돈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분은 무엇이다고요? 존재하고 계신다. 영원하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변하시고, 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자주 변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마음이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변하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격변이 없으신 분이다. 감정의 변화조차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이 은사는 기프츠라고 해서 선물들이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도 없다. 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감정조차도 그분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분,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 변화가 없으신 분이세요.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 성경에 되어 있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물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언에는 이 지혜를 보고 이 하나님을 묘사를 하지요. 시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 자체가 지혜로 가득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시다. 인간은 능력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는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입니다. 권능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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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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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지전능 모든 능력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신 분, 그리고 이제도 계신 분, 앞으로도 오실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그분만이 소유하고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심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구별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볼까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공의가 충만하신 분을 통하여 나타나니 만국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 경배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지막 부분은 공의, 인자,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가 넘치시죠. 충만하시죠. 은혜가 충만하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노하기를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으시는 분. 그리고 그분 안에는 인자, 자비,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이 헤세드죠, 자비.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이분이 바로 공의, 인자, 진실하신 분. 그리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자와 자비가 계신 분이시지만 그 악행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문에 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면서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시다라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분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다시피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양심, 도덕, 문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과 특성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죠. 존재, 거룩하심, 지혜, 공의, 진실하심, 권능, 인자. 그분은 어떤 영이십니까?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그분은 바로 영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그분의 속성과 특성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고귀하신 분께서 크고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를 항상 자신의 지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의 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므로 원래 인간은 그분에 대해 결코 알 수가 없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건방지게 알려고 들어. 이렇게 신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이신론을 가진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퇴근해버렸어. 그래도 시계는 자기 혼자 설계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더 이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신은 죽었어. 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혹은 유물론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결국 앞에서 말한 이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통치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이어지죠. 신은 애초에 없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물질 혹은 에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돌아가서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사라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이런 잘못된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 또 이해하는 잘못된 관념들도 있습니다. 다신론자들이죠. 이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처럼 여러 명의 신들이 자기들끼리 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질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과 결혼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잘못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곳에나 다 신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나무나 그리고 물건 그리고 자신이 조각한 것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이 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적혀 있죠. 높은 산, 바다, 오래된 나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신론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종교적 행위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끔 이런 관념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소요리 문답 5문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참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분이신 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은 바로 유일신이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그의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은 각기 자기의 신들에 대해서 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사상에 대해 오문의 대답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신을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구석에 심어두신 신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도록 심어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기보다는 비슷하지만 엉뚱한 것을 참신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까요? 가장 저급한 차원입니다. 미신, 잡신, 도깨비 등의 형태죠. 우리 믿지 않는 할머니들 혹은 이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미신들이 있어요. 소금을 뿌린다. 오전에 물건을 안 사거나 그리고 문지방을 밟거나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사람에게 잘해주는 신에게 잘 빌면 신이 어떻게 합니까? 잡신들이 잘해주는 것이에요. 이들이 사람보다 좀 더 강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양한 신 개념에 조금 더 발전된 차원이죠. 이것은 캐릭터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된 개념의 신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쪽 어깨에는 선한 신이 좋은 말을 하고 반대쪽 어깨에는 악한 신이 나쁜 마음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영화의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날 종교라고 부르는 차원이 있죠. 원선징악 등의 도덕적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윤리적 가치나 도덕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이런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을 소유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문과 오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은 영이시죠. 살아계시고 참된 분이심을, 무한한 불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하여서 잠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1강 문제입니다. 1번,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에 오면서 이전에 내가 알던 신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읽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질문을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강까지 참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